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또 몇 해 전에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뮤지컬로도 상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도 유명한데 이 또한 뮤지컬로도 유명해서 우리에게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트르담의 꼽추의 원 제목은 파리의 노트르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설은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남녀 사이의 그 치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몇몇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인 에스메랄다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프롤로라고 하는 주교가 나옵니다. 바로 그 노트르담의 대성당의 주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설 초반에 거의 성자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로 등장하지만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의 안에 있던 이 악마적인 본성이 막 일어나더니 급기야 그는 여자 주인공 에스메랄다를 흠모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나중에는 그 에스메랄다를 마녀로 몰아서 사형을 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소설의 실제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카지모토라는 인물입니다. 카지모토, 번역에 따라서는 콰지모토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이었습니다. 종을 침으로 사람들 이제 미사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종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척추가 이렇게 위로 돌출해서 우리가 흔히 꼽추라 일컫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형도 체형이지만 얼굴도 아주 흉측한 것으로 소설에는 묘사되고 있고요. 한쪽 눈도 안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종지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력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이 사람 카지모토의 외형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2페이지에 가깝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2페이지 동안에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기괴하게 생겼는지를 묘사할 정도입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 주인공 카지모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카지모토는 매력적인 여주인공 에스메랄다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괴물 취급하면서 놀려댔지만 오직 에스메랄다 그녀만이 목마른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병을 건네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소설은 꼽추 카지모토가 그 물을 받아 마시며 감격스러워하는,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절망으로 얼룩져 있던 그의 흉측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불행한 사나이가 난생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란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했던 카지모토는 자신에게 작은 사랑을 보여준 이 에스메랄다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소설을 소개해 드렸더니 함께 예배 드렸던 서영일 권사님이 이 뮤지컬을 봤다고, 한 5, 6년 전에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뮤지컬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카지모토가 죽은 그 에스메랄다를 안고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이렇게 노래하는 그 장면, 우리 솔리스트들은 아시지요? 예.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노래입니다. 꼭 검색을 하셔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소설의 배경이 여러분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당은 어떤 곳입니까? 아니, 성당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나 흘러 넘쳐야 하는 곳이 성당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성당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설에서 성당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트르담 성당은 그 인간의 권모술수와 배신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두고서 차별과 음모와 조롱을 일삼았던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당은 끝내 비극적 사건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이런 물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특징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회당의 우두머리, 곧 회당장이요.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 11절이 소개하는 것처럼 18해 동안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의 회당장이 이 소설 속에 프롤로 대주교라고 한다면 이 척추가 굽은 여인은 소설 속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꼽추 콰지모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꼽추 콰지모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물 한 병 건네준 그 에스메랄다 여주인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어떤 병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문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 여러 학자들은 그녀가 앓던 병은 아마도 이 등뼈들이 서로 붙어버린 병, 등뼈가 서로가 이렇게 붙어버린 병,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만 합니다. 또한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쉰크프터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전히 구부러지다, 반으로 접히다, 곱사등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보행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추가 구부러지다 못해 반으로 접힐 지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녀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몸으로 그렇게 18해를 살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니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밥은 먹었을 것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 그녀가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가 가늠조차도 하기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신 것이다,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적 해석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해석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불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기는커녕 측은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도대체 무슨 해괴한 죄를 지었길래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은 거냐며 그녀를 힐난했을 것입니다.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향해서도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러했겠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으니 오죽이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녀를 향해, 그리고 가족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서슴지 않고 내뱉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회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앞서 소개드렸던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사랑과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증오와 멸시의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 또한 이 회당장이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고요, 헬라어 원어를 읽으면 쉰아고게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앞에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를 나눌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렇죠? 함께 수고한 자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쉰 에레고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이때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가 강조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당은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동고동락하겠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동생공사, 즉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본래 함께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언서를 읽고 함께 모여서 권위 있는 자의 권면과 강론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회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저들끼리는 함께 말씀을 듣지요, 함께 배우지요,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것은 저들만의 함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회당에서 그 함께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행동이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친절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고요, 1번부터 6번까지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는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렇게 인지한 그녀를 바라보시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안수가 무엇입니까? 곧 그녀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곧바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날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해야지요,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회당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섭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회당장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무리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대들지는 못할 것만 같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무리들을 쳐다보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저의가 이 회당장의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당장이 무리들에게 화를 냈던 것은 자기 편을 모으려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이 회당이 갖고 있는 그 함께라는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며 아주 궁색한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늘어지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화요일 날 오면 수요일 날 오면 자기가 고쳐줄 수 있기라도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도 없으면서 고작 국리 끝에 내놓은 말이라는 것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행동 중에 예수님이 그 6단계의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대어 안수한 것,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다 이렇게 꼬집어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39가지 정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저도 종종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종종 찾아보는데요. 이 안식일에 관한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씨 뿌리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손을 쓰니까. 밭 갈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손을 쓰니까. 수확하기, 타작하기, 반죽하기, 찢기, 빻기, 바느질하기, 불 끄기, 불 피우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손을 쓰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찾아온 것인데 묶기, 타잉 한다 그러죠. 풀기, 언타잉 한다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손을 써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망치질하기, 집에 뭐가 고장 났어도 망치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반하기 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39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묶기, 풀기, 그리고 운반하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예수께서 왜 15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는 15절에 강하게 응대하며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곧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금하고 있는 줄 뻔히 너희들도 알면서 손을 사용해서 짐승을 묶고든 줄을 풀고 다시 묶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지 않느냐, 곧 짐승을 운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면 괜찮습니다. 은근슬쩍 합니다. 명분을 내세웁니다. 아니, 목이 마르다는데 내가 이 푸는 것 좀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풀고 묻고 운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남이 하면 불법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이율 배반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가련한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거룩한 행동을 일컬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곧 안식일의 하나님은 해방과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안식일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었다. set free 해주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스스로 쉬심으로, 아무것 하지 않고 스스로 쉬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활력을 회복하셨다, 리프레시 하셨다. 이렇게 미국의 구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해방과 회복, 이것이 안식일 하나님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해방과 회복,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이 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그녀를 매임해서 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딸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딸, 언약의 딸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굽은 채로 지냈던 탓에 그녀는 이제까지 바닥만 보고 살았다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녀가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진 것처럼 낭망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열린 소망이 그녀의 가슴에 불릴 듯 새롭게 회복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회당은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남으로 해방과 회복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회당에서 벌어져야 할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요, 그래도 비관스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후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완벽한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회개와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회당 풍경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식일 회당 풍경이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주일 교회 풍경 또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 서강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